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봤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영생 복락한다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뭘 믿어야 영생 복락할 거예요?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잘해서 영생 복락하는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운동 많이 하고 보약 많이 먹어서 이 땅에서 좀 몇 년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보약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게 몇 년 더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보다도.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보약 먹어보세요.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깨있어야 돼요,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같고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다 풀은 마르고 시들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다 시들게 돼 있잖아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믿음만이 영원하대요. 할렐루야. 믿음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진시황이 옛날에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블루추를 구해보려고, 늦기 싫어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서. 블루추가 있나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블루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까지 블루추 구하러 왔다가 갔다 그래요. 제주도까지. 이 세상에 블루추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블루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에는 불러주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불러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영생 복락한다고 복음 전하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원치 않게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점쳐서 이익 보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실라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그들을 잡아서 여러분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심하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다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둬요.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고 그 모든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간수가 다 들었어요. 찬송 소리를.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여러분 불러줄 얻어요? 예수 믿어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석가모니가 영생 주나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천국 갑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면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가고 배운 사람만 천국 가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자로. 죽어서도 부자인가요? 이 땅에 가난하면 죽어서도 가난한가요? 가난은 이 땅에서 가난으로 끝나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살아봐서 알지만은 내 생각대로 될까? 내가 아무리 레슬링처럼 건강해도요, 그 건강이 항상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부를 쌓아놨어도 그 항상 부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부도 청춘도 다 사라져요. 순간.
누가 그걸 영원히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인가요? 천안에서 사무엘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갈 때 얼마나 피곤한지. 그 전날은 전주에서 또 연합회 총회가 있었고 연합회 회장이라서 또 행사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고 이제 피곤한데 왔는데 또 월요일날 또 기도에 천안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지. 그래서 저는 기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 교회 앞에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지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가슴이 막 심장이 땡깁디다. 다리도 땡기고 이래서 과로사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를 가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기도해주고 가도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는 안 받아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나 영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가다가 쓰러질 것도 같아. 제가 왜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그냥 빠져버리지. 한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까지 속병 없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데. 그런데 왜 무리하게 목숨을 걸어요?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보를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30일 동안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이 그걸 듣고도 끔찍도 안 했어요. 잠깐 피면 돼요. 그럼 살아요, 육신이. 사자밥이 안 되고. 그런데요,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기도하다 죽는 걸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자밥이 안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오래 살려가 모르지만은 잠깐이지요, 그것도. 우리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포로 잡혀가서 시험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근데 절을 안 해요. 왜 절을 하죠? 성경에 보면 절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절 안 해요.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도 끔찍 안 했어요. 그 7배나 뜨거운 불에 담대히 들어갔어요. 그렇게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불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편지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해당.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 있으니까 피하라 그럽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잠깐 쉬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잠깐 피해서 니들 몇 년 더 살려가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오늘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살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지요. 오늘날 교회 나와도요, 이 영생의 진리,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생명을 못 걸어. 먹고 사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데 매여서 살아요. 신앙에 매여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죽고 사는 거 걱정. 예수 믿고 죽어도 너무 슬퍼. 왜? 믿음이 부족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여 제자들이 새벽 미명시간에 찾아가요.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났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시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오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남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허탄하게 느껴도 이 여자들이 헛것봤나 보다. 허탄하게 생겼어. 베드로가 뒤늦게 이상하다 하고 베드로는 충성을 많이 맹세 많이 했잖아요.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시신을 싼 보자기만 보이고. 그래도 못 믿어.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편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소망 없는 자들, 소망 없이 죽은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원히 이별이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오시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고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아까는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죽는 것도 망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과연 이들이 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못 믿는지 시험했어요. 빈들 광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냥 열심히 계산하더니 이거 안 돼요.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잖아요. 의식주 걱정하잖아요. 눈만 뜨면 세상 살아갈 걱정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안드레는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다 달라요. 교회 나와도 믿음이 다 달라.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믿은 거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여기 우리를 가리키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받으시고 띄어서 주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의식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거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아니어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악엉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들 안 입히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의식주 걱정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만 제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을 입히시고 먹이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소홀함이 없을 때, 믿음을 지킬 때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해요. 아직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서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하라 오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 살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이거예요. 내 말만 잘 들어봐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어서 많이 쌓으면 내 것 같지요.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면 내 건강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부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챙기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잔뜩 쌓아놨는데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직 자기 것 됐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공군회관에서 서울에서 결혼식이었는데 주례 목사님, 저 의정부 순복교회 박종순 목사님이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주례의 말씀 하시나 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잊어버려요. 지금 아마 우리 경준이하고 우리 며느리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례 말씀 보통 하는가 보다 하고 넘길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안 잊어버려요. 오래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벌써 예수의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떨어진 거 누가 채워줍니까? 우리 낮춰진 거 높여주는 거 누가 높여줍니까? 동에서 옵니까? 서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종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어요. 그걸 떠다 갖다 줘라 그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가 빛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저히 신앙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행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잊어버려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준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눈 밖에 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버리나?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적당히 믿어서 뭐 큰 기대를 갖는다? 어림도 없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이 시간부터는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시 신앙만 회복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는 경준이고 큰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저나 경준이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끝까지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믿으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배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못한 건 하나님은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아마 불순종할 거예요. 이약 저약 다 써봤어요. 하라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아마 거역할 거예요. 다 해봤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서 쪽박치 않은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천대까지 풍성히 은혜를 입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